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스포츠 중에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 경기가 재미가 없었어요. 경기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길고 그래서 그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전반 후반 사이에 그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계 방송이 보니까 그 쉬는 시간에 그 라커룸까지 들어가가지고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색다르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을 중계를 해주냐면 뭐 작전 지시 같은 것들도 이루어졌을 텐데 마지막 이제 다시 후반전으로 돌입하기에 앞서서 감독이 선수들을 쭉 모아놓고 몇 분 정도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건지, 그러니까 어떤 작전 지시하고 뭐 열심히 하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독이 아주 멋진 연설을 해서 그 선수들의 마음속에 이제 후반전에 무언가 각오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을 TV를 통해서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멈추어 있는 전반전과 후반전의 사이에 이제 어떤 식으로 몸과 또 정신이 어떤 식으로 다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쉬느냐, 어떻게 멈추어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달려온 그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줄을 이렇게 쭉 그을 일이 있을 때도, 선을 그을 때도 선을 계속 앞을 보면서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멈추어야죠.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그 선이 올바로 그어졌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멈추어서서 우리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그 일을 위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 있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멈추어서 우리가 과연 잘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멈추어서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차지하였고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전쟁을 지속적으로 쉼없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잠시 전쟁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정복해야 나가야 할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끌고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켈빈 밀러,
유명한 영성신학자이고요. 또 설교학자이기도 한데, 켈빈 밀러라는 사람은 영성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The Table of Witness in Wordness라는 영성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마음이 분주한 자에게, 멈추어 서지 않고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밭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만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무언가를 이룰까? 그래서 계속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하면 문제는 조금 늦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멈추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해야 되는데 하나를 꼭 골라야 하는데, 한 자동차는 빨리 달리지를 못하는 자동차입니다. 또 하나의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골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멈추고 싶을 때,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동차가 빨리 달리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그와 같은 자동차를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 있다는 것,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멈추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시고 7째 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멈추시고 쉬심으로, 안식함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쉬는 것이, 일하는 게 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뭔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멈추고 쉰다는 것은요,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던 그 일에서, 그 방향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던 그 일, 그 방향에서 멈추는 것이 제대로 된 멈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던 그 일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일하는 게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노동에서 쉬도록, 멈추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후에 보면서는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했지만 그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일단 다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들도 쉴 수 있고 가축들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그 일에서 멈춘다는 의미는 무언가 내가 생산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뭔가 노동력을 가해서 하던 것을 멈춘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것은 무언가 내 노력을 멈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무언가 계획하고 꾸려가던 것들을 멈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여서 내가 막 해나가던 것들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멈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던 것을 멈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멈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멈추느냐? 멈추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멈춤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점 사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쏘는데 실사격을 하기에 앞서서 영점 사격이라는 것을 하는데, 영점 사격이라는 것은 그 총열이 가늠자가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영점 사격입니다. 그래서 영점 사격을 통해서 그 초점을 맞추어야 내가 총알을 쐈을 때 그 총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 영점 사격을 하지 않으면 총알을 쏘지만 그 총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타겟한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어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조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와중에 그 정신없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요, 율법 전체를, 그 말씀 전체를 돌판에다가 다시 새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돌판에 일일이 다 옮겨 적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무엇이 정말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성급하게 또 바쁘게 그 전쟁에 나서가지고 한성 한성 빨리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전쟁의 일을 해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은 더 우선적인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판에 말씀을 다 새겨가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지파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 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또 한쪽 편은 그리심산 앞에 쭉 이렇게 다 도열하도록 하였습니다.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는 세겜 골짜기인데, 그 세겜 골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서서,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골짜기의 중간에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열해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산 기슭에 백성들이 쫙, 모든 백성들이,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자들과 할 것 없이, 이방인들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읽어준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읽어주었는데 최소한 반나절 이상 아마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멈추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똑같은 실수이기도 한데 종종 하는 실수가,
어느 길을 갈 때, 운전을 해가지고 길을 갈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그 기름 게이지를 보면은 조금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충분히 갔다 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바쁜 것입니다. 시간이 바빠서 잠시 주유소로 들어가가지고 뭐 몇 분 기름을 충분히 넣고 사실 출발해야 좋은 것인데 막 출발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자주 발생하냐면요.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기름 넣어야 한다는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주변에 주유소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제가 이쪽이 이제 조금 시골 지역으로 와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도시만큼 그렇게 자주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그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안에 뭐 20km, 30km 그 안에 그만큼은 더 갈 수 있죠. 그 안에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어느 길로 가야 주유소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고 고생해서 그 기름 넣느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 영혼에 기름을 채워놓지 못하면 언젠가 그 영혼이 메말라서 정말로 그때는 필요한데 다급하여서 정말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갈 수 없는 마비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쉰다는 것은 육체가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몸이 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쉬는 것입니다. 또 들로산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참 쉼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그곳을 바라보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이 쉬어도 사실 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막 쳇바퀴 같이 돌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멈추어 서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방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 쳇바퀴 속에서 돌아가면서 마치 쉬는 것도 그 쳇바퀴처럼 그래서 노는 것도 일이 된다니까요. 요즘에는 캠핑도 우리나라에 참 캠핑도 인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보면 그 놀러 가는 것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참 안식을 정말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숲이 좋은 곳, 바다가 좋은 곳, 저도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것으로 쉬지 못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번민과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여러분 좋은 숲길에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전혀 회복되지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막 달려가던 그 길에서 나와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멈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냥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며 멈추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예배는 그래서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쉬며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을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멈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지 못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또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지치는 것입니다. 환경을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와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킨다는 거, 앞뒤에 지킨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말은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 멈추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던 길로, 세상이 원하는 길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듣겠다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멈추었을 때마다 새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같은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으십시오. 큰 평안을 얻으십시오. 다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길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막, 우리의 생각을 막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뜻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세상에 휩쓸려서 막 그 길을 정신없이 막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인데요. 그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예수님께 음식 대접하고 또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 준비하느냐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고 막 그러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마리아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해드리고 싶은 음식을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내 생각이에요. 마르다 생각이, 마르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 하느냐고 정신없이 막 한 것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막 그것을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막 노력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금 와가지고 내 말을 듣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무언가 해나가면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그래서 분주하지 말고 지금 내 발 앞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죠. 전쟁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멈추어서서, 정기적으로 멈추어서서, 주일마다 우리는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놓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멈춤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주일 예배,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정말 한없이 우리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